자, 오늘은 우리 통성경 길라잡이 제8과 만나학교 졸업 신명기입니다. 오늘 신명기를 우리가 함께 볼 텐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재는 신명기를 모두 5개의 주제로 분류를 해서 신명기를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우리 한자로 신명기, 이 신자는 새로울 신자가 아니라는 거 이제 우리 교인들은 잘 아시죠? 거듭 신자입니다. 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거듭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신명기의 신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 새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성경의 순서는 우리의 신앙의 순서입니다. 창세기의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되고, 그렇게 새 창조된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건져지는, 세상에서 나오는 출애굽의 신앙으로 더 전진해야 되고, 세상에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으로 오늘 우리는 더 전진해야 되고, 또 민수기의 신앙, 광야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신앙으로, 또 거기에서 또 신명기의 신앙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신앙으로, 여호수아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 내 안에 가나안의 족속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 내가 가나안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복되는 신앙.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의 순서들이에요. 그 순서를 쭉 이렇게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쭉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성경의 66권에, 그럼 66단계에 뭐 굳이 그렇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66단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신명기의 신앙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기는 그런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 보시면 85쪽 통으로 외우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신명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낸 40여 년의 지난 세월이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 아라바 광야에서 출애굽 세대의 자녀들인 만나 세대에게 남긴 설교입니다. 신명기를 전하는 모세의 마음을 품고 모세의 시편인 시편 90편을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명기 설교,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 3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마지막 설교인데, 이 마지막 설교를 졸업식 설교라고도 오늘 이 저자는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지막 그들이 이제 만나 세대가 광야 학교를 졸업하는 거잖아요. 졸업하고, 그리고 모세도 그의 사역을 졸업하는 거잖아요. 이 신명기를 끝으로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모세의 개인적인 사명의 졸업,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2세대, 광야 세대 혹은 만나 세대 이렇게 부르는 그 출애굽 2세대의 광야 학교 졸업, 그 졸업식이에요. 그 졸업식이 2개월 동안 모압 평지에서 열리게 되는데, 일종의 부흥회로 열리는 거예요. 부흥회로. 그래서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신명기는 1장부터 34장까지 되어 있는데 1부, 2부, 3부 설교가 있는 거죠. 1부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가 1부 설교,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가 2부 설교, 27장부터 30장까지가 3부 설교. 여러분 교재 없습니다. PPT에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1장부터 33장은 모세의 유언이고요. 마지막 44장에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신명기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신명기 우리 첫 번째 주제인 1번 역사 특강 서론.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는 지나온 역사를 쭉 이렇게 회상합니다. 지나온 역사를 쭉 이렇게 회상하는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광야 40년,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역사와 지난 광야에서의 40년을 쭉 이렇게 회상하는 내용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역사를 쭉 한번 이렇게 정리해 주는 내용들이 이것 말고 두 군데가 더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오경을 통해서 가나안 역사를 쭉 역사를 구술해 줍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앞두고 열왕기서를 주시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왜 이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그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루살렘 제거를 앞두고 역대기를 주십니다.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전까지의 남유다 역사를 다시 공부하게 하고 다시 다윗 시대 같은 제사장 나라를 세우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역대기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신앙의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의 역사를 기록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교회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 신앙의 역사가 우리 안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록할 게 아무것도 없으면, 기록할 일이 없으면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일기를 써야 되는데 아무 일이 없으면, 쓸 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 쓰잖아요. 우리가 매일 똑같이 오늘 점심 먹었다, 저녁 먹었다, 오늘 뭐 먹었다 이런 걸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뭔가 역사로 기록될 만한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들과 간증들, 그게 다 이제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또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역사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명기 5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인데, 이 역사 특강의 주제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쭉 이렇게 들려주면서 모세가 한 가지 명령을 하는데, 이것을 너희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게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의, 요게 이제 히브리 원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할 때 그게 히브리 원어로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쉐마장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요. 들으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들려줍니다. 들려줍니다. 자녀들에게. 말씀해 보시면 신명기 11장 19절과 21절 여러분 혹시 보이시나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면 자녀들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땅에서 장구하리라. 그들의 날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간다 이런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수학 영어 많이 가르쳐서 학교 성적 많이 올려서가 아니고 좋은 대학 많이 보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칠 때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 많아질 것이다. 날수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교재 안 나오는 건데 제가 좀 여러분 부연해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가정에서 여러분 이제 같이 자녀들하고 통독도 하고 또 큐티도 하고 또 가끔 또 기회가 되면 말씀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그들의 삶을 보고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하실 텐데 자녀들에게 여러분 믿음을 가르치실 때 성경을 가르치실 때 믿음의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애들이 이제 조금 크면 이제 거짓말을 배웁니다. 뭐 학교에서 거짓말 수업이 없어도 뭐 집에서 거짓말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런 학원 보내지 않아도 애들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 키울 때 제일 엄격했던 게 거짓말이에요.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데 거짓말은 굉장히 호되게 혼내켰어요. 근데 그게 제가 율법으로 가르친 거죠. 아이들이 거짓말하면 너 왜 거짓말해?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 알지? 거짓말하면 나쁜 사람이야. 뭐 거짓말하면 경찰서가 뭐 이렇게까지 협박도 하시고 그러는데 그런 거보다는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야, 원래 너는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 너의 아비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래.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말 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거짓말 안 하려고 막 이렇게 해도 막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엄마도 아빠도 자꾸 거짓말이 나와. 근데 거짓말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거짓말이 고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오시면 그 예수님이 너 안에서 참말을 하게 하고 두렵지 않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신실하게 너를 만들어 주실 거야. 이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가르치죠. 율법을 하지 마라. 그거 하면 나쁘다. 잘못됐다. 그 나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죄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교회 안 다니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육 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쭉, 구약 성경을 쭉 읽고 함께 통독하고 또 큐티할 때 항상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없지만 다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그리스도가 모세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고, 모세가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먼저 산 거예요. 다윗이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실 일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를 읽을 때 그리스도가 하신 일로 읽고, 우리가 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참고 인내하십니까? 네? 저는 모세 보면 정말 대단해요.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데리고 다녔다는 게 정말 존경에 맞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모세 인간이 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항상 긍휼로 대하시고,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실 때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실 것인가를 다윗이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나누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너를 위하여 하신 일이고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고,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실 거야.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게 신앙교육이에요. 근데 율법을 가르쳐 놓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지, 사랑하라고 그랬지,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애들이 예수 믿고 싶었겠습니까? 온통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온통 정죄하는데, 잘못됐다, 나쁘다, 틀렸다 정죄하는데, 여러분 그런 데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성경을 정확하게 부모가 알지 못한 채 자녀를 교육하면 자녀를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게 하는 거예요.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여러분 중학교 졸업하면 다들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만 기다리는 거죠. 고등학교 때까지 엄마가 밥 먹여주고 용돈 주고 학교 보내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교회를 나가긴 나갔는데, 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로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집에서 멀리 떨어지고 싶어가지고 서울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그렇죠. 우리도 믿음이 뭐냐? 제가 요즘 계속 물어봐요. 믿음. 제가 지난주에도 청년들 하고 이제 한 시간 넘게 같이 대화하면서 했던 얘기가, 믿음이 뭐냐? 믿음을 설명해 줬어요. 믿음이 뭐냐? 너희 한 사람마다 네가 생각하는 믿음은 뭐냐? 믿음이 뭐냐? 그러니까 믿음은, 오늘 내가 정질 때니까 정확하게, 믿음은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하신 일을 믿는 것이다. 이게 믿음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날 위해 뭘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야 내가 그걸 믿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그거를 알아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일들을 내가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알아야 그리스도가 내게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그걸 알아야,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내가 소망을 가질 거 아니에요. 절망하지 않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율법으로 읽고 율법으로 배워서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절망하는 거고, 내가 못하고 실패하니까 정죄하는 거고 좌절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여러분 꼭 성경을 읽을 때, 큐티를 나눌 때, 또 말씀을 나눌 때, 아이들을 위하여 축복할 때 항상,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거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의를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이 소리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면 해결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그들이 인생 안에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반드시. 그게 없고 그냥 어릴 때부터 부모 따라 이렇게 종교생활 한 거예요. 종교생활. 그럼 그리스도 만나기 힘들어요. 만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가정이 오늘 우리 저자는 패밀리 스쿨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가정학교, 우리 가정이 학교이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전수받는 학교이어야 되는데 율법을 전수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그리스도를, 믿음을 전수하십시오. 믿음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 거고,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은 나에게 하실 일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정 학교를 통해서 잘 전해지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모세의 마지막 율법 교육이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나오는데요. 모세가 이제 만나 세대에게 지난 40년 동안 반복해온 율법들 가운데 제사장과 관련된 법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들을 이제 반복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인데, 12장부터 26장까지가 그 내용들인데 크게 다섯 가지로 오늘 우리 책은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거를 따라서 정리를 좀 해보면, 12장은 예배는 지정된 장소에서 드려야 된다. 반드시 제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제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배 장소에 관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15장의 면제년,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라고 하는 면제전에 대한 내용이 15장에 나오고, 16장에는 절기를 통해서 부가 분배되는 건데, 절기는 그냥 우리끼리 먹고 즐기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절기는 특별히 약한 이웃들을 배려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어떤 축제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여러분 나 혼자 먹고 즐기는 것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축제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는 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배려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 삼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16장. 그러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9장은 도피성에 관한 내용인데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사방 50km,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50km 안에 도피성이 있도록 배치를 해놨어요.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이죠. 50km가 한 사람이 열심히 달려가면, 한 사람이 조금 빠른 걸음으로 가면 1시간에 4km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10시간을 가면 40km 가는 거잖아요. 뛰어가면 이제 10시간 안에 도피성에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이 가나안 땅 안에 6개 도피성을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그 도피성에 관한 말씀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26장에 이제 토지 소산과 11조를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느냐. 11조와 모든 소산들은 레위인들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풍족히 먹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26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율법 교육이 출애굽기 19장부터 신명기 34장부터 모세 시대에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여호수아 시대에도 여호수아 8장 34절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간 만나 세대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율법들을 가르쳐 낭독하게 됩니다. 사무엘 시대 가면 사무엘상 7장에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백성을 사무엘이 가르쳤다라고 나옵니다. 여호사밧 시대의 역대하 17장에 보면 방백들과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전국에 보내 율법을 가르쳤다라고 나옵니다. 요시야 시대에도 역대하 34장에 보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후에 온 백성을 모으고 율법을 낭독했다고 나옵니다. 에스라 시대에도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 낙성식 때 레위인들과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했다는, 이런 여러 율법을 낭독했다는 말씀들이 성경에 각 시대마다 사건마다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그만큼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구약에 율법이라고 나와 있어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율법이라고 하면 항상 여러분들은 계명과 규례를 보시면 안 되고 그 계명과 규례의 본질이 뭐예요? 본질. 이제는 우리 교회 교인들 잘 알죠? 하도 얘기했으니까. 계명과 규례와 율법의 본질은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네. 여러분 율법의 본질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계명과 규례의 본질도 그리스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거는 사망인 거예요. 야이로 회당장 딸이 12살인데 병들어 죽어가잖아요. 왜 죽어가요? 아버지가 회당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율법을 배운 거예요. 율법을 계속 율법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들을 율법으로, 교회에서 아이들을 율법으로, 목회자가 성도를 율법으로 가르치면 교인 다 죽어갑니다.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생명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가르치고 생명을 전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 교재가 그런 부분을 좀 이게 아직 좀 그런 부분이 약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하지 않는데 제가 그냥 덧붙여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율법을 볼 때마다 그 율법의 본질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율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라도 충분한데 예수님이 율법으로 뭐하러 오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으로 오시면 우리는 그냥 죽어요.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 근데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거야. 그럼 내가 살인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럼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럼 여러분 그분이, 그러면 그게 복음입니까? 에? 나는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도 살기 힘든데, 그런 나는 그래도 꼭 잘 참아가지고 사람 안 죽인 그런 살인하지 않는 그런 삶을 잘 유지하는데 예수님이 난데없이 오셔가지고 너 살인했지?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뭐야,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야. 그래 버리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복음입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를 더 속박하는 거고, 우리를 더 심판하는 거고, 우리를 더 정죄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님은 율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생명으로 오셨어요. 생명.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거는 제가 다시 좀 더 뭐 충분히 설명은 이 시간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은 뭐 계속 저한테 수없이 많이 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제가 똑같은 얘기 할 거니까 하여튼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4번 이제 신명기 27장부터 30장가는 이제 신명기 27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느냐, 최초에 해야 할 일들을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축복과 저주의 선포식을 시행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28장에 축복과 저주, 그리고 29장에 모압 평지 언약, 30장에 회복의 약속과 순종 명령,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요. 자, 보세요.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다시 좀 보충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여호수아가 그거를 하게 되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백성들을 이렇게 반으로 나눠요. 그리심산에서 시몬, 레위, 유다 지파, 이사갈, 요셉, 베냐민 6개 지파, 에발산에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 이렇게 가게 해놓고 거기서 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하면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아니 왜 6개는 복을 선포하는 산에 올라가고 왜 6개는 저주의 선포를 하는 산에 올라가느냐? 그러면 누가 지금 좋은 거예요? 복의 선포를 올라간 사람들은 좋은 거고, 그러면 여러분 루벤과 나셀과 스불론과 납달리는 항의할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우리는 왜 에발산에 올라가냐? 우리도 그리심산 올라가고 싶다.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를 에발산에 올려보내가지고 우리에게 저주를 선포하고, 저주 선포하면 우리가 거기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여기는 축복, 여기는 저주. 내가 축복을 선포하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다 아멘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는 기분 좋게. 제가 저주 선포하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싶습니까? 아멘 하고 싶지 않죠. 잘 보세요, 여러분.
저주가 복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불신이 저주를 받아야죠. 우리의 불신이 여러분 복을 받아가지고 그 우리의 불신이 30배, 60배, 100배가 되면 좋습니까? 우리의 믿음 없으면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패배는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패배가 복을 받아가지고 그 패배가 30배, 60배, 100배가 여러분 되면 좋나요? 예. 여러분이 난데없이 들으시는 거라 조금 이렇게 이상할 수 있는데 그냥 개념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저주 역시 복인 거죠. 복인 거죠. 너희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할 때 그 화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죠. 이게 복음인 거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저주가 끝난 거란 말입니다. 예? 예.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하면 저 에바의 산에서 저 사람들은 왜 저주를 선포할 때 아멘 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 저주 아멘. 그래서 너희들 아멘 했으니까 저주 내가 너희들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선포할 때 너희가 아멘 했으니까 너희들 이제 딴 말 하는 거 없어. 이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복음입니까? 오늘 우리의 실패가 저주를 받아. 그죠? 아멘인 거예요. 우리의 절망이 저주를 받아. 아멘인 거예요. 우리의 불신이 저주를 받아. 아멘인 거예요. 우리의 사망이 저주를 받는 거죠. 우리의 죄가 저주를 받는 거죠. 그게 아멘인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읽고 민수기 27장과 8장을 여러분 읽으시면 조금 말씀이 이제는 생명으로 여러분 읽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신명기 31장부터 34장 이제 5번째 주의 모세의 노래인데요. 31장은 모세의 최종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마지막 사역을 하게 되는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사역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고 그리고 그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율법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그의 사역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2장에서 그 유명한 모세의 노래입니다. 근데 이 모세의 노래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요약하는 거예요. 쭉 요약하는 거예요. 역사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역사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것. 우리는 막 우리 역사, 내가 우리나라 역사도 사실은 머리 아픈데, 그죠? 남의 나라 역사 뭐 이렇게 배우는 게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역사와 족보 계속 반복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좀 자세하게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33장은 이제 모세의 축복이고 34장은 이제 모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가 이제 32장에 이스라엘 역사를 요약하는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의 노래 시편 90편에 이것이 또 모세의 노래가 모세가 지은 노래가 시편 90편에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다윗의 노래도 있고 예레미야의 노래도 있습니다. 하나님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여러분 우리는 이제 노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는 보통 찬송이라고 찬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 노래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찬송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죠?
찬송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노래예요. 음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으로 우리가 부르는 걸 노래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기 때문에 노래라는 단어를 별로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단어가 있잖아요. 찬송 혹은 찬양. 그러니까 칭찬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여러분 좋은 찬양은,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고민들 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제가 그 부분에 좀 연구가 저는 아직 전문가가 아니고 약해서 또 그것까지 연구할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제 느낌으로는 이게 정말 찬양인가라고 하는 그런 가사들이 사실 제법 많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기본적으로 그냥 글자 그대로 찬양이잖아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뻐하는, 그게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가장 좋은 찬양은 뭐냐면, 가장 좋은 찬양을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노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믿으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 하신 그 일들을 칭찬하는, 그 찬송하는 그 심령으로 부르는 때 찬양을 가장 잘하는 거죠. 음악하는 게 아니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칭찬하는 그런 어떤 노래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음악으로서 우리가 부르기도 하지만 또 여러 가지 이유와 또 여러 가지 역할로 우리에게 찬양이 있는 거지만, 그럼 우리 안에 찬양을 통해서 기왕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곡들,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우리의 영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영을 더 강하게 만들어요. 찬양을 통해서 일어나는 효과는 우리의 영이 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내 영이 더 살아나고 내 영이 더 충만해지고, 뭐로 충만해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도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돼요. 기도를 하고 나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르고 나면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제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려면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그리스도를 전해야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겠죠. 여러분들도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로 듣고 그리스도로 읽어야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난 뒤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겠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날 때 그 기도가 그리스도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에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10가지 항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평생 기도해야 될 항목이에요. 우리는 그것만 기도하면 돼요. 그게 그 기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죠. 내가 기도하고 나서 응답의 확신 이런 거는 사실은요 부수적인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나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기도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찬양을 부르고 나서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그 찬양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되니까 그 모든 것에 다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기도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실 것을 내가 믿고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이게 기도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찬양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마찬가지고. 설교도 율리나 도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보다 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곳은 세상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듣고 만나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32장 우리가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모세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기술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한 역사의 기록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어떤 사건의 기록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경의 역사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을, 우리의 역사는 어떤 사건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걸 역사라고 불러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신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일들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읽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의 일을 하셨으니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니 그 일을 나를 위해서 내 안에서도 하실 거라고 믿는 거죠.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이 약해질 때 더 말씀 앞에 서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찬송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왜 두려우냐? 환경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고 상황이 어두워서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하실 일들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약해지니까 두려워진 거죠. 우리는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환경이 어두워져서 내가 두려운 거라고 막 갑자기 불 꺼지면 애들 막 두렵다고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처럼 불이 꺼져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상황이 어두워져서 무서운 게 아니고 두려운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 안에서 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거니 그 믿음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상황하고 싸울 일도 없고 환경을 고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사람을 바꾸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미. 그리고 그 일을 하신 그분이 그 일을 다 해 놓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다 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인생 안에서 내가 한 그 일을 똑같이 네 인생에서 내가 할 거야 라고 약속하셨고 맹세하셨고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못 믿으면 그분은 약속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그분은 약속으로도 충분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잖아요. 그분은 약속을 어기실 수도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한테 와서 맹세하신대. 약속하시고 와서 내가 맹세할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면 이걸 묵상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주님이 약속만 해도 되는데 맹세까지 하셨어요. 나한테 오셔가지고. 그리고 그것으로도 충분하고 넘친데 언약까지 맺으신 거예요. 무슨 언약이에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해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는 그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약해질수록 우리는 그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약해지니까 그 믿음이 약해지니까 두려워오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우리 뭐 하는 거예요? 두려우면 뭐 하죠? 내가 일하는 거예요. 두려우면. 그래서 내가 일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우린 두려우면 조급해지잖아요. 그죠? 빨리 뭔가 결과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보다 앞서서 먼저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망가뜨려 버려요. 그게 아브라함이 보여준 거잖아요. 기다리면 되는데 조급해지니까 나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얻은 게 여러분 이스마엘이고 이스마엘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어려운 고통을 지금까지 겪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여러분 안에서 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시고 소망으로 바라시면 주님이 반드시 그 약속과 맹세와 언약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요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총명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갈렙, 다니엘, 사도 요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데 총명이 떨어진 게 아니라 더욱 총명해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뭐 치매 안 걸리고 뭐 정신이 온전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는 여러분 나이가 많을수록 즉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총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세요. 다 특징들이에요. 다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마찬가지죠. 갈렙도 마찬가지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죠. 더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봅니다.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보는. 우리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눈에 더 가까이 선명하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었는데 하나님 나라는 더 희미해지고 더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더 가까워져 세상이 더 분명하게 보이면 그거는 우리가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나이가 많은 것과 나이가 높은 것은 다르다. 창세기에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높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나이가 많은 것과 나이가 높은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인생이 아니고 나이가 높은 인생. 그 어떤 인생이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더 가까이 보이고 더 선명하게 보이는 인생.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었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우리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오늘 세 가지